여러분 혹시 기승전결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학창시절에 국어를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네, 보통 영화라든지 소설 그런 문학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구성 방식인데요. 기는 뭐냐면요,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은 이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내용이 이제 최고조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결은 마무리하는 그런 결론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선호할 때 기승전결 이걸 사용을 하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좋아한다 이렇게 한다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승전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처음도 여행, 중간도 여행, 결론도 여행. 그래서 나는 무조건 여행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통닭집 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자, 기승전, 네, 통닭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통닭집 사장님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아도 통닭 생각, 그리고 눈을 떠도 통닭 생각,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간판을 보더라도 어느 간판만 보입니까? 네, 통닭집 간판만 보이죠. 그래서 이 통닭집 이 사장님은 오로지 통닭만 생각하는 그런 사장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중고차 사장이다라고 했을 때요. 자, 기승전. 네, 중고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교회 성도다. 자, 크게 외쳐주시는 겁니다. 기승전. 네,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뭐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까? 자,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자, 물론 이제 다른 것을 외칠 수도 있겠지만요. 성도로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관심은 뭐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그 공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하는 그 공간이 정말 빈틈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 마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를까요? 네,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첫 스타트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한 이 말씀이 여러분 말은 쉽지만요, 사실 참 인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있는데요, 내 자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공부 막 학교에서 100점 맞고, 그리고 또 예절도 발라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좋은 직장에, 그리고 나에게 효도까지 잘합니다. 자, 이런 자녀가 있다면 누구의 어깨가 올라가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어깨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깨가 올라가겠습니까? 네, 아마도요, 이 영광, 이 기쁨,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하면서 그래도 100 중에 1이라도 나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그 영광은 내가 갈취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갈취라는 그런 조금 험한 말을 골라봤는데요,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그 영광을 한 개라도 내가 낚아챈다는 것이죠. 이는 엄연한 반칙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요, 이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더 확장해서요, 내가 만약에 정말 잘 되었다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해서 승진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면 선뜻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피땀 흘리며 코피 흘리며 노력했던 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사방팔방 노력하고 눈물 흘렸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 땀 한 방울, 그 눈물 한 방울, 베개 하나 내 것이 아닐까요? 이건 분명 내가 했던 수고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영광받을 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의 영광에는 나의 몫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린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깊도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이 3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오 바토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이 미처 담지 못한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 오라는 이 감탄사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오 깊도다. 이 깊도다라는 의미는요, 정말 극심한, 심오하고 난해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탄사 오, 와, 이런 감탄사는 여러분 언제 많이 쓰시나요? 사실 평소에는 많이 안 쓰시죠.
평소에는 조금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좀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끝없이 늘어져 있는 자동차 행렬을 보면서 와, 대박, 그렇죠? 원망 아닌 감탄을 하죠. 여러분, 이거 말고 정말 놀랬을 때, 정말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 감탄사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행하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감탄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세 개의 명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무엇인지 거기 4곳을 추천을 해줬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안 가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 때 만약에 내가 여기를 가봤다 하면은 와 하고 감탄사를 크게 외치는 겁니다. 네, 소리를 크게 좀 치기 좀 힘드시다면 속으로 이렇게 엄청 세게 와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어느 곳입니까? 네, 와라는 감탄사가 안 넣으신 거 보니까 안 가보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우유니라는 곳이래요. 우유니 사막. 우유니. 네, 그래서 이거 소금 사막으로 유명한 볼리비아에 있는 그런 사막이라는 곳이래요. 네, 그림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청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엄청 아름답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추천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유명한 곳이죠? 네, 미국에 가보신 분이 계시네요. 네, 그랜드 캐년인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요. 네, 여기가 이제 하나님 그 창조 그 노아 홍수 때 급변하게 만들어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네, 마추픽추라는 곳이죠. 네, 여기 이제 잉카 제국 있는 그런 고대 도시. 자, 마지막은 이제 스위스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융프라우라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곳에 만약에 간다면 감탄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네, 정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곳 말고도 정말 감탄사를 지을 만한 곳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 바토스 깊도다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깊고 위대한 그런 부분을 찬양했겠습니까? 아까 함께 읽었던 33절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그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우주의 이쪽에서 그 반대편까지 가기 위해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빛의 속도로 이 7바퀴 반 이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몇 천억 광년 몇 백억 광년 가도 갈 수 없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안에서 이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주 안에 먼지 한 개라도 될까요? 그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이란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과연 창조주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의미는요, 검색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명령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외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의 상황은 왜 나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이러한 의문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도다. 우주의 먼지 같은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길을 역시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기승전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처음도 하나님이요, 나아가는 여정과 치열한 삶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인생의